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며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은총이, 주의 보호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고 세상의 세파 가운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그 진리 속으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말씀의 숲속으로 들어가오니 성경 가운데 감춰놓으신 생명의 향기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의 영상으로 예배드린 교회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사람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지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물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난홍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은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조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의 목소리입니다. 세 가지의 음성, 세 가지의 목소리.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들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리고 마귀의 음성인지, 그리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음성인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 뭐고 마귀의 음성의 특징이 뭐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하는 말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서 주님의 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말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안 돼요. 진짜 양은 그분의 음성을 안 돼요. 그리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대요. 이것이 양의 특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분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모든 양들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여기 잘 한번 보십시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래요. 그러면 영들은 뭘 아느냐? 말을 합니다. 말. 이런 어떻게 나와 영들이 결합을 하느냐?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여기 보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분별하냐?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뱉는 말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를 분별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는 언어를, 그들이 하는 말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느냐? 말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 언어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훈련과 성령의 조명이 결합된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그리고 중요한 실전상이, 오늘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딱 해놓았죠. 성경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데는 성경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이것이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훈련과 성령의 조명,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마귀의 음성, 나의 말을 분별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에는 어떻게 분별하느냐?
음성 각각의 하나님과 그리고 마귀와 사람에게는 각각 이 음성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여러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안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 진리와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진리와 다르게 성령님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해.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그래서 성령님이 했던 이야기와 다르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그리고 잘못 갈 때 책망도 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목소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소리가 들려오거든 성경 어디와 같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성경 구절을 못 대요. 성령님은 가르쳐 줍니다. 감동으로 갑자기 떠올라요. 이건 떠오르는 것이 마치 영화 속에 한 장면이 영화가 있으면 영화 속에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갑자기 떠올라요. 그냥 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다음에 영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화면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의 모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일치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악한 영들은 말씀과 다른 이야기, 악한 거짓 영들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음성이 성경의 언어 구절과 충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저는 음성이 들을 때 물어봅니다. 성경 어디하고 같습니다. 성경으로 증명해 주세요. 그러면 성경이 인해 없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정확하게. 여러분 성경을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뭘 찾아봐요? 원어를 찾아봐요. 원어를 딱 찾아보면 그게 번역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면 항상 평안과 확신을 동반합니다. 주님이 말씀 주시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지 않는 어떤 목소리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딱 주면 확신이 딱 돼요. 주님이 뭔가 약속을 딱 주시면 확신이 빡 와요. 마음에 확신이 됐다 막 이렇게 확신이 팍 오게 됩니다. 성령님의 모든 말씀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을 뭐가 주장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뭐가 주장한다고?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속에 머물게 되어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평강에서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평강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깃들 때 그때 입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감사가 평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딱 들리면 속에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마음의 평강이 딱 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뭔가 진짜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될 것 뭔가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지를 내가 확인하느냐? 마음의 평강이 확 와요. 질병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질병이 고쳐진 것을 어떻게 하냐? 마음에 이 질병에 대해 평강이 확 밀려와요. 여러분 개척하고 나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아직 들어온 거 없어도 뭐가 찾아온다? 평강이 먼저 찾아와. 평강이 먼저 찾아오면 이내 없이 통장에 팍 찍혀.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뭘 준다? 평강이라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모든 결정을 내야 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마음이 절대로 불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평강이 와요.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평강 올 때까지.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 모든 결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채울 때 그때 결정을 내려야 돼. 그때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화평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강이 유지가 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뭔가 조급하게 뭔가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는 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다 삽니다. 그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거기에 보면 마감 임박 3개 4개 마감 임박 이렇게 3개 4개 그리고 나서 하나씩 없어져 이렇게. 그래 마치 뭐 해야 된다고 빨리 눌려야 될 것처럼 이렇게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급하게 여러분들 뭐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강매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조급하게 몰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평안과 내면의 안정이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드시 수반됩니다. 그래서 뭔가 불안하거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에요. 결정하면 안 돼.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는 어떤 결정도 내리면 안 돼. 밀어놔야 됩니다. 밀어놔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들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회개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의 이사야가 눈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거기에 스랍 천사들이 이런 하나님을 수정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천상의 세계가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천상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하는 첫 번째 고백을 보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설픈 환상을 본 사람은 뭐하냐? 자기가 환상 본 것을 막 자랑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영적 세계를 막 경험합니다.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 중에 보았던 여러 가지 예언이나 환상의 영적 세계를 막 자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계를 본 사람은 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 이렇게 돼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세계는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간다고?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폄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영적으로 낮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은 뭐하냐? 겸손합니다. 그리고 오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 시대의 최고의 여러분 구약 39권 중에 성경을 기록한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이 뭐냐?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시인이 누구냐? 가장 뛰어난 시인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성경이 제일 문법적으로 언어적으로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저는 이사야를 읽으면 너무나 아름답대.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문구 자체가 언어 자체가 너무나 여러분 초록에 올려져 있는 이슬처럼 그렇게 영롱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최고의 언어의 마수사였던 이사야조차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진짜 세계를 경험하면 뭐 한다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없이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기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는 거예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어설픈 영적인 경험 한번 했다고 해서 불의 종, 그런 위대한 사람 막 이렇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러면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자기 당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가짜라는 것이 가짜. 그가 경험한 영의 세계는 악한 영들이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으로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가 주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등 선지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엎드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하나님 앞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 안 해요. 이런 하나님 천국에 올라서 직접 보았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아신다.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나니 내가 하지 않는 내가 지나치게 사람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말하지 않노라. 예. 우리는 여러분 경험한 것보다 더 지나치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나치게 사람이 자기를 추종하고 생각할까 봐 뭐 했다고요? 놀라운 말을 들었지만 말하지 않겠다 딱 했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란 거예요.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란. 그래서 비밀, 영적인 깊은 이야기를 뭐 하지 않는다고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수가 영적인 하수들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영의 세계를 자랑질하고 그런 거예요. 제대로 주님 앞에 서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두려움을 거룩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자아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 한없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점진적이고 반복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처음보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점점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또 와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또 와서 서서 전과 같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특징이에요. 점진적이에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강압적으로 가가지고 기가 막혀나면서 손가락으로 기 열어가지고 이 기대 힘이고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아이라도 그의 인격을. 그래서 또 와서 하나님이 또 오세요. 그리고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점진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똑같은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제가 주님과 같이 사이 갈 때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이 안 서두른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떤 데는 신경질 나고 하나님 좀 빨리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이고 참말로 군빈 죄송해요. 얼마나 안 서두른지 주님은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아유 속에 천불이 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하신 내용이 시간이 지나가도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면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받아들일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음성 약속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열매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성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열매는 거룩해요. 거룩.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러니까 이 교주들이 여러분 자기 교인을 상대로 뭐하죠? 성적인 착취하고 이런 것, 여러분 아내와 딸을 똑같이, 아내와 딸을 같이 성적인 착취하는 것.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이재력이 어떻게 유혹하느냐?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이 다 다르더래. 그래서 1단계 천국은 뭐냐? 이런 발가벗고 다니는 집이 없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성경에도 보면 간정집에도 보면 집 없이 막 천국에서 꽃밭을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갓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뭐가 없다고? 집이 없는 거, 집이. 그래도 좋아가지고 꽃밭을 막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전개 단계적으로 쫙 올라가면 최종은 뭐냐? 5단계까지 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성부 아버지의 방이 있고 성자 예수님의 그 방이 있고 성령의 방이 있대. 성령의 방. 그 성령의 방 뭐냐? 그게 목자의 방이. 그게 이제록의 방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냐? 여러분 천국의 아담과 하와가 뭘 입지 않았죠? 옷을 입지 않았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서 뭘 입지 않는다?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빨가벗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아내와 딸을 동시에 겁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야 정말 기가 막히게 그걸 해가지고, 예? 성적인 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뭐라고요? 열매가 성결이에요. 성결. 어떻게 여러분 엄마와 딸을 같이 잡아먹어요? 그러고 유부녀 남의 아내가 있는, 여러분 남편이 있는 아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가 위로부터 난 모든 지혜는 성결이에요. 성결. 거룩이 끼어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화평이에요. 화평. 서로 화평합니다. 화평. 세 번째는 관용에 너그럽게 봐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는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것, 친절한 것. 하나님에게 난 것은 까칠하지 않습니다. 까칠하지. 제가 어떤 사회 갈 때, 여러분, 제 선임 목사님이 교인들은 나는 까칠합니다. 잘 하세요. 이렇게. 나는 까칠한 사람입니다. 상처받지 말고.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닌 것을 그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난 모든 지혜는 양순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가 편해요. 여러분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싹 갖다 대도 누구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까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늘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긍휼.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서 보세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뭐가 없다. 거짓이 없어. 편견이 없어.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소리 보면, 저 사람 있잖아. 20년 전에 과거 모르지? 이렇게 딱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그 사람 좋아 보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아냐고. 이렇게 와가지고 싹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간질 붙이고. 그런 것이 하늘에서 난 것이 아니란 거짓이 없다. 편견을 만들어내고 거짓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씹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검성을 순종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음성. 자, 잘 보십시오. 마귀의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에어컨 좀 켜드릴까요? 괜찮습니까? 아, 내 혼자 열이 나서 그런다. 자, 보십시오. 마귀의 음성은 첫 번째가 뭐냐? 의심과 불신앙을 심습니다. 마귀의 음성이 딱 오면 여러분 속에 뭐가 생기냐? 의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야, 그럴까 진짜? 아, 내가 지금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불신앙이 생기고 여러분 의심이 막 생겨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하냐? 의심 그리고 불신앙이 생기게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뭐냐? 마귀의 소리가 내 속에 들릴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다고? 귀신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래서 마귀의 소리가 내게 딱 들리면 의심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신앙이 생겨요. 아, 그러면 지금 마귀가 얘기하고 있구나를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습니다. 의심이 되는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마귀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러니까 그 말하는 패턴이 여러분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하는 패턴을 잘 봐야 돼요. 소리가 들리거든. 정말이라는 참으로 이런 말을 잘 써요. 그래서 이건 누가 잘 쓰는 말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것처럼 그것을 흉내내는. 그래서 참으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참으로 정말이 딱 들리거든 말아 의심부터 해라는 것이. 그래서 패턴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도 똑같이 마귀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은 100% 마귀의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마귀의 말이 딱 들리면 두려움과 정죄로 여러분이 압박이 돼요. 두려움이 생겨. 갑자기 어떤 말을 딱 들었는데 두려움이 막 생겨요. 여러분 마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 유튜브 중에도 마귀 같은 유튜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사재기하게 만들고 나부타가 없어가지고 비닐도 못 맞는데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비닐을 막 대거 싸게 만들고 휴지 대량 싸게 만들고 여러분 그 뭐고 짜다리 종량제 봉투뿐만 아니라 샴푸부터 시작해가지고 물티슈 여러분 살 하여튼 잔뜩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물을 2천만 원치 사가지고 물을 2천만 원치 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여러분 만약에 재림이라고 해서 종말이라 해서 물을 2천만 원씩 사가지고 어떻게 했냐? 여러분 자기가 생각한 시대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주는데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때가 오면 도망가기에 좋게 해야지. 물건을 사서 하면 안 돼. 쌀을 사도 안 되고 물을 사재기 해도 안 되고 하여튼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망가기가 더 힘들어. 더 가볍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마지막 피할 때 전략이지. 이거 막 어디 숨어서 살아야 된다고 물을 2천만 원치 쌀도 한 100포대씩 사놓고 막 이래하면 도망을 어떻게 해? 도망을. 거기가 주님이 예비한 예비처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도망가려고 트럭 하나 주문해야 돼. 트럭에 가서 물건 싣고 어떻게 도망 다녀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주는 것은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두렵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을 정죄해서 막 압박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 안 해.
여러분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압박적인 정죄를 가지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수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정죄감이 생기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음성이에요. 그런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네.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지, 두려움은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리고 두려움이 심해지면 뭐가 생기냐? 공황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황장애가 오면 진짜 이게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엘리베이터 이런 거 못 타요. 여러분, 이렇게 공공버스 이런 것도 못 타요. 막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움이 공황이 오고, 그리고 자기 혐오가 와요. 자기를 비하게, 나는 쓸모없다라고 이렇게. 그리고 절망으로 몰아가는 음성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8절처럼 파멸적 정죄는 성령님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책망할 때는 회개의 영이 터지라고 하는 것이지 정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이 정죄가 딱 들거든,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두려움이 정죄감이 딱 들거든,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공격이란 것이죠. 그리고 긴급하게 결정을 막 제쳐갑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이렇게 긴급하게 결정을 막 제쳐게. 마치 누구처럼 누가복음 4장 9절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빨리 뛰어내리란 그 말입니다. 높은 곳에 세워놓고 빨리 뛰내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조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되 안 죽으니까 빨리 먹어라 이렇게 계속하는 거야. 빨리 먹어라,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계속 세척하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당장 뭔가 하게 만드는 것은 다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어라고 긴박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충동적인 압박은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 사람을 이렇게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충동 구매, 마감 임박, 잔여랑 2개. 아이고, 저도 유혹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이트에서 제가 하는데, 여러분 12시 넘어서 주문해야 새벽에 안 오거든요. 12시 전에 주문하면 새벽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문 열어놓기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받기 위해서 12시 넘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마감 임박 잔여랑 2개, 3개 이렇게 막 뜨면 이거 새벽에 오는데 안 되는데 문 열어놓으면 애매한데 막 이렇게 사람을 조급하게 긴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마귀가 썼던 수법. 하와가 이래서 넘어갔구나, 이렇게 긴박하게. 왜냐? 지금 안 먹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과 같이 못 된다는 충동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빨리 딱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감 임박 딱 뜨거든. 마귀가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나보면 또 그게 또 있어. 참고 견디내면 더 싸게 하는 게 또 찾아보면 또 있어. 이렇게 만약 긴박하게 결정 내리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수법이에요. 그리고 교만과 특별함을 부추깁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대단히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처럼 사람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주위의 사람들이. 자기가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열광하고.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 공연하면 2-3사람이 반드시 실신하거나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런 일들이 꼭 있었어요. 사람이 막 너무 하다 보니까 실신 너무 자빠져. 성령님이 하는 거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특별함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냐? 집사님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하면 나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옆에 날마다 죽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특별하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헌금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출 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아유, 어떤 분이 없는데 1억을 대출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처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져가지고 남편 모르게, 자녀 모르게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껍데기를 확 뺏기 먹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분 빛은 빛대로 있고 가정은 깨지고 여러분 자녀들 앞에 부모라는 소리도 제대로 못 듣고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단하다고 부추겨 올린 거예요. 뭐하다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집사님 받았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한다는 식으로 당신만이 특별하다고.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하면 부추기는 거예요. 자아를 높이고 공동체로부터 결국은 어떻게 하냐? 고립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자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고 특별한 사람은 부추기거든. 여러분 그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그래서 너무나 화려하게 보여요. 세상에 없는 사역자처럼 보여요. 너무나 위대하게 여러분 사람이 보여요. 이런 것이 다 악한 영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경우는 매우 경건하게 들리는 음성이 목소리도 기도 많이 가지고 굵게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목소리도 엄청 굵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목소리가 미성이라서 가늘어서 영성이 없는갑다. 저 목사님은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내용이 성경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것이. 악한 영들은 이렇게 이런 빛의 천사로 과장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아에 여러분 이건 내가 하는 소리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마귀의 음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 내가 하는 소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의 여러분 자신의 소리는 항상 자기 유익과 욕구에 중심을 둡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 만들어낸 소리를 어떻게 하냐. 자기의 유익. 여기에는 뭐가 있냐. 자기의 욕구, 욕심이 들어가 있는. 이것은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자기의 자아가 하는 소리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쫓아 행하는 모든 것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는 것이. 육신의 일이 뭐냐. 자기의 유익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욕구, 그리고 성적인 욕구, 물적인 욕구, 그리고 명예욕,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을 따라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자기 스스로 하는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믿을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늘의 별도 다 따준다고 했던 그놈이 하늘의 달도 별도 다 따준다고 했던 그놈이 배신을 땡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 따준다 하거든. 여러분 거짓말인 줄 알아야 돼. 근데 여성분들이 그게 거짓말인 줄은 모르더라고요. 그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어머 이 남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해준다고 하니 아유 참 철이 없어가.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데 자 불의로 치부하는 자 결국은 보십시오. 육신의 일을 따른 자는 결국은 불의로 뭐하는 자들이에요. 치부하는 자, 욕심을 내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욕심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리, 결국은 자기의
유익에 따른 음성을 듣는 거. 그거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 그게 자아의 소리예요. 그래서 자아의 음성은 내 편안함, 잘 보십시오. 내 편안함, 항상 육신의 소리 편안함, 그리고 내 이익, 그리고 명예를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명예, 욕심,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을 추구하면 아, 이것은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내 자아의 소리인지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화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리는 자기를 끊임없이 변호합니다. 변호, 합리화시킵니다. 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의 보기에서 뭐 한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바르다,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합리화하고 자기 정당화합니다. 이것이 뭐냐? 육신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소리란 것이죠.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귀의 소리도 아니고 자신의 자아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 앞에 잘 보세요. 이 세 번째가 자신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를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앞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여러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를 찔러 끊임없이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자기가 서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해요? 여기에 반대해서 나오는 이 소리가 자아의 소리예요.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일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드러남 앞에 한없이 자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결정이 약해질 때면 그것은 자기의 자아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26장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은 자아의 소리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에 속해져서 결정을 하고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소리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자아가 하는 소리입니다. 말씀과 기도 앞에 가져갔을 때 확신이 사라지거나 불편해진다. 확신이 사라져. 그리고 결정을 내렸던 그 음성을 가지고 앞에 갔을 때 이상하게 불편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자아의 소리예요. 자아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감정의 기복을 따릅니다. 자아의 소리는 감정에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것이 자아의 소리 가운데 나올 때 특징입니다.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사람의 마음을 갖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 요동치는 거예요. 막 하나님에게서 나온 소리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딱 들어요. 그런데 자기의 자아에서 나온 소리는 뭐처럼 느껴지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금방 좋았다 금방 여러분 이것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져. 금방 웃어 이런 것이 하나님 자기의 자아 속에 나오는 것이. 그래서 금방 하나님의 약속 준 것처럼 기뻤다가 막 할렐루야 이래. 이것이 자아의 소리예요. 자, 자아의 음성은 기분, 상황, 피로도에 따라 일관성이 없어요. 어제는 확신했다가 오늘은 흔들리는 패턴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의 자아 속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자, 분명하지 않는 음성에 대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나의 소리인지 알지 못할 때
자, 분별은 적극적이 아닌 훈련과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이 분별의 능력이 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 감수성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이 분별의 능력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3절에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속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단련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뭐냐? 이 자들이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장성한 자들은 분별하는 자예요. 단련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데 어떻게? 정기적인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인 감수성이, 영적인 민감함이 개발되고 자라서 이런 분별의 능력이 여러분 정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혼자 분별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대한 결정일수록 신뢰할 영적 공동체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언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지혜를 여러분 가난해서 여러분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여러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까지 노예로 잡혀갈 때 그때 여러분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 빈 그릇을 빌리라 그러잖아요. 빈 그릇을 빌리고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너희 집에 있는 기름병을 끊임없이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게 없는 여러분 지혜가 내게 없으면 뭐 하면 된다고? 옆에 사람에 있는 그릇을 빌리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의 지혜를 빌리고 건너 사람의 힘을 빌리고 그 너머 집에 있는 여러분 지략을 빌려가지고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여러분이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라고 서로 짐을 지으라. 서로 여러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나 부모님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가장 여러분 효과적인 인생을 먼저 살았던 지혜의 그릇을 빌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감정과 음성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강렬한 감동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이 도구이지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취해서 여러분 오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집회하면 여러분 마지막 날에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할 사람 여러분 설교 탁 하고 나서 마지막에 결단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청년들 앉혀놓고 뭐하냐? 선교사 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렇게 서원시킵니다.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거. 여러분 그의 마음이 감동이 더 업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 서원을 못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정과 음성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침묵과 기다림을 훈련하십시오. 엘리야처럼 세밀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음을 먼저 잠잠하게 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이 마귀의 소리입니다. 음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개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내면에 지금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자아의 소리도 있고 마귀가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일치합니다. 마귀는 왜곡 못 순하고요. 그리고 자아는 선택적 해석이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선택적으로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해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느끼면 평안과 확신이 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하는 것은 두려움과 혼란과 정죄가 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이 권면을 했는데 막 두려운 거예요. 그 마귀 소리 한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한테 가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이 주는 것은 뭐가 있다고? 분명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 음성은 욕구 그리고 여러분을 합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그리고 이 자의 소리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일관적이고 점진적이고, 그리고 마귀는 아주 긴박하고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기복이 심합니다. 죄송해요. 기복이 심하대. 자, 공동체 반응. 자, 영적 지도자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지도자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오케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동의가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런데 이런 마귀의 음성은 여러분들을 고립시킵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도록, 가족의 이야기도 듣고, 선생님 이야기도 듣고, 지인들의 이야기도 듣고, 다른 유튜브도 다 끊게 만들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고립시키는 것은 무조건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성령님은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모여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야, 여러분 모자이크에 그 붙이는 퍼즐 조각처럼 다 모여야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은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아는 자기 확신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이 마귀의 음성은 반드시 이런 파괴하고 후회를 남깁니다. 후회. 그리고 이 자아의 음성은 일시적인 만족, 일시적으로 와 붕 떴는데, 붕 뜨긴 했는데, 여러분 뒤에 보면 아무런 뭐가 없어. 내실이 하나도 없는, 그냥 감정에 도취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만들어낸 소리예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찍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찍으세요. 예. 한번 찍고, 예. 저는 이거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찍어 놓고 여러분에게 들리는 소리를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들리는 음성을 잘 분별하며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연로하신 부모님 위에, 자녀들 위에, 손자 소녀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외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합니다.